마태복음 광야 유혹의 첫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그 4장 2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마태복음 1장, 2장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요한의 설교와 함께 세리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이제 예수님 유혹을 받으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유혹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받은 그 유혹도 그 첫 번째 유혹인데 그것도 먹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은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를 따서 먹고 남자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먹다 계속 먹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빵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3장 19절에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겪은 유혹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비참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 종살이에서 주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3번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의 유혹. 그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죠. 탈출기 16장. 또 두 번째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다, 넘쳐났다 하죠. 마사. 탈출기 17장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죠. 탈출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겪으면서도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는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탈출기 16장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고생하면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그 출애굽하고 나서 2달 보름 되는 날 그냥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지 않았었느냐.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나왔어? 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빛처럼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와와 아담은 왜 그 유혹에 넘어갔는가?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굶고 있었던 건 아니죠.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도대체 빵은 어디에서 오는가? 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밀, 쌀, 이것도 다 창조해 주셨고,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햇빛이 있고 또 비가 오고, 다 그러면서 그 밀가루로 또 쌀로서 빵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이 빵 앞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불신할 것인가? 하느님께 외면할 것인가? 하느님께 무관심할 것인가? 아니면은 탈출기 16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에집트 종살이하면서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얼마나 그립던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느님의 힘으로 해방되어서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라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가?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유혹을 격도로 하셨을까? 첫 번째 유혹은 빵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 악마는 하와에게 먹음직스러운 과일로서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죽음을 비롯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의 현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유혹을 겪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먹는 것으로서 첫 아담 하와가 빠졌던 그 유혹을 이제 이겨냄으로써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다시 인간에게 안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한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또 우리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물을 먹는 거, 이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생수를 사서 먹고 아니면은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느님 없이 해결할 것인가? 하느님을 떠나서 해결할 것인가? 하느님과 함께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가만 보면은 텔레비전에 또 유튜브에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먹방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뭘 먹는 거를 소개하고 어떻게 먹는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아주 좀 흉한 모습으로 막 엄청난 음식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먹으면서도 그것이 흉하지 않은, 그게 통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빵 문제, 먹는 문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을 떠나서 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시 노예처럼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냥 배부르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빵을 풍족하게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광야의 유혹이 시작되는데 바로 전해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즉시 악마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원,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교묘하게 믿지 않도록, 조금 전에 들은 주님 하느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돌이면 돌이고 빵이면 빵인데 돌이 빵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질서, 하느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드님과 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 질서를 남겨놨는데 창조 질서를 파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민감합니다. 생태 문제, 바로 이것을 뒤흔드는 유혹이 여기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빵 문제, 이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예수님의 그 민족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를 둔다는 것은 수탈해 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먹을 것도 다 뺏겨가고 징용 가고 또 여자들도 위안부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이 빵 문제가 얼마나, 결국은 빵 문제인데 얼마나 다급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빈곤 문제입니다. 빵 문제는 빈곤 문제이고, 빈곤 문제는 이제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잘 먹으면 건강하고, 또 잘 못 먹고 그러면은 일도 많이 해야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생겨도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없으니까 또 이제 사람 구실 못하고 또 빨리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교육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보다도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 문제 신경 쓰는데 결국 질 좋은 교육을 받느냐, 질 나쁜 교육을 받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온 세상은 지금도 그러한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기도 하고 또 소수의 특권을 많이 누리는 사회로 가지 않느냐.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빵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앞세울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부모네들이 나서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 일반화된 우리 현실 아닌가. 이것과 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라고 하는 그 유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과연 그럼 예수님은 빵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인 분입니다. 또 4천 명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장님은 거지였습니다. 이제 눈뜬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기 벌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에 거기에도 빵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여라, 매일매일 먹을 빵을 하느님께 청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후 만찬 때에는 빵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 성당에서 매일매일 제단에서 빵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이, 하느님이 빵과 함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루카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인식하는 때입니다. 이사야전서 61장 1절을 인용하셔 읽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잡히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 내를 선포하게 하셨다. 결국은 빵 문제입니다. 빵 문제를 가난한 사람들이 남이 주는 대로 그냥 시혜를 받는 그러한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바로 구세주의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6장에서 5천 명의 빵을 먹이는 그 기적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지가 예수님께서 산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것은 성경에 즉시 이제 복음서에서 6장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복음에 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빵을 주기 위해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임금이 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인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산으로 가서 몸을 숨기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하나이시면서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하시고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렇게 정말 그냥 진땀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고난의 잔을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적, 마술, 요술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부재,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쓰라린 체험을 해가면서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그 하느님의 아들,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길을 끝까지 갖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확인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아들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덕분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돌이 빵이 되게 했으면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자기 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드님과 또 성령과 함께 수고하면서 일궈낸 아름다운 창조 질서, 그것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드님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아가는 것이죠.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시장하신데도 바로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는 그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막고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빵만으로 우리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등 돌리고 무관심한 채로 자기 배만 불렸을 때 다른 사람도 죽고 결국 다른 사람이 죽으니 나도 죽지 않는가. 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느님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와야지, 비가 와야지 쌀도
밀도 재배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가 식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바로 오늘의 빵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는 새로운 아담의 겸손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정말 잘못하면은 그 어머니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떳떳한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데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겸손한 분이심을 악마는 알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더구나 요르단강에서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성령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것인가. 그때 먹을 것이 없던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교만하게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빵이 되게 하는 일에서 메시아를 확인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는가. 나도 더 안전하게 안정되게 배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가. 내 가정 또 배만 부르면 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이 사회 빈부의 격차도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된다고 여기는가. 사람이 빵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혹으로 이제 제4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아주 쉽게 규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빵으로 배만 불리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배고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한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의 세계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인간을 육체적, 현세적 배고픔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인간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평가절하함으로써 물질적, 세속적 빵으로만 만족하고 말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파멸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즉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는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단련시키듯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아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TV에 보면은, 유튜브에 또 보면은 온갖 먹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셰프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먹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폐아 어머니들하고 만났는데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이런 현실, 우리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만 저렇게 방송할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먹는 것만으로 행복한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빵으로만, 현세적 조건으로만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안 만나고 녹음한 것 소리만 들으면 만족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남겨놓은 연애 편지만 읽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도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줄 알도록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것에 우리 인생에 참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런데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우리는 이 빵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 성제를 드리면서 성체 성사의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달리 표현하면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에 투신하고 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거기까지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은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을 떠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마치 신기루를 찾듯이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먹을 것을 찾고 먹을 것을 몰래 숨겨두고 그러면서 안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루 세 끼 먹듯이 그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빵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이상합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 미사 때 영성치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먹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을 빵으로 먹으면서 산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유혹받고 유혹을 뿌리치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